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계속 후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후회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달력을 보니까 12월 1일, 이제 2024년도 카렌더 마지막 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그죠? 예, 한 장 남은 이 달력.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2024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한 장의 달력이 끝나면 한 해가 다 끝나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마지막 장이 있을 텐데, 자,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정하는 질문으로 마지막 한 달 내 생애가 남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온 삶과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남은 그 삶의 자세가 같을까 다를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답부터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자 하면, 이 가상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하면 후회함이 없는 내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만 남았다고 한다면 뭐 싸우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짓고 그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부족한 삶인데, 근데 뭘 미워하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그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며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돈 남기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사랑한 것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원한 나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죠? 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만 자녀에게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것만큼 해줬는데,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하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이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입는 상처죠.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랑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죠. 요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사랑하다가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받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조건 없이 끝까지 제자들이 실수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삶에 사랑이 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에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 몇 년 동안에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죄와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나 별 다를 바 없이 우리 신앙에 어떤 성장이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갈등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의 삶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잠잠히 오늘도 우리를 조건 없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사랑,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불순종하고 나의 허물 많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품으시고 조건 없이 아마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아마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이전에 믿기 전보다 내 삶이 주님께 좀 더 가까워졌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믿음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있다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은 거기서 나오는 힘이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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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그 사랑. 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사랑 남깁니다. 그 사랑 한 것만큼 하늘로 옮겨가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재능을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인내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사랑한 시간만큼 땅에 있는 그 자원들을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사랑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배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나 다 했는데, 뭐 제자훈련까지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다 제자훈련 2번, 3번 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서 우리 배우라.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뭐 배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하게 나의 현실에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배우고 순종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처음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 대체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일찍 믿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은퇴하고 아무 힘이 없어서 목사님 목회에 도움 안 되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일찍 믿었더라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그 현실의 사는 뜻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면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는 생애로 복되게 마무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순탄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내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수능철입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치르고 이제 결과를 보는 때입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청소년부에서 막 임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이 떨어졌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때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분명합니까? 그 질문 하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잘 되고 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원함이 우리 부모된 우리보다 하나님의 그 원함 더 큽니다. 이거 분명하게 잡으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떨어진 그것을 복되게 하실까요? 아니면 떨어진 그것을 망한 그것, 실패한 것으로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 대답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요, 두 번째 대답, 떨어진 것도 복이 된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가도 복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러면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떨어진 그 자리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진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내 실력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내가 원하는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계획하시는 그 길에 더 좋은 길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후회함이 없는 우리 인생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남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러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충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게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예수님 영화 중에서 그런 제목이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에 그게 그 현장,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하신, 그게 바로 뭐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하여 사시는, 마지막까지 다하신,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 사랑의 열정이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겼습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 안에 뜨거운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요,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대충 섬기며 살아라는 게,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신앙이 다하는, 이게 뭡니까? 열정이죠. 열정적으로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 쉽게 너무 이렇게 이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의 삶도요, 그냥 대충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번 열심을 품고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했다가 달라들었다가 금방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뭔가 뜨거워서 뭐 큰 일을 할 것 같았는데 사단이 들려주는 말 한마디에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섭섭한 것 때문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섭섭한 것 때문에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너무 바빠요. 몸이 지쳐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그러면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몸이 너무 일정이 너무 바쁘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러면 뭘 줄여야 될까요? 사람들은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시간부터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줄이고 이것부터 줄입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래서 눈썹아 휘날리지 마라, 잘라버리고 눈썹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내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주무신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너무 지쳐가지고 손 들 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막 다 지쳐, 몸이 지쳐가 주일날 보면 막 지친 기색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막 몸이 힘든 그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렇게 다 지쳐버려요. 그러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딴 걸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 중에서 덜 중요한 일을 줄여야 됩니다. 열정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 일이 너무 많으면 평신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너무 지치면 어느 순간 이 모든 일에 다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얼마만큼 사역하라고 합니까?
행복할 만큼 사역하라고 하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너무 지치면 사역을 당분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열정으로 해야지,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 일은 하나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큰 유익이 안 됩니다. 너무 지치면,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 지치면 일을 줄이세요. 대신 예배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우리 이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행하시는, 또 행하게 하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시느냐? 에너지, 열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거죠. 피곤하면, 내가 지치면 예배 시간부터 줄이는 거예요. 기도 시간부터 줄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피곤하면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독대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에너르게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 안에,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열정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그 에너르게요,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능력이,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에너지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주어진 그 삶과 그 일들이 다 하나님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지치면 이 모든 것이 짐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요, 사방이 가로막혀도 길을 찾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면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앞에 뭐가 하나 있으면 그냥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다 막혀도 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품게 하신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행하게 하시는 능력, 에너지, 열정이 있으면, 그러면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친구가 병들어가 중풍병이 걸렸어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길이 보였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친구가 산다. 길이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 들어놓고 있으니까 들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이 메고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예수님 계신 그 방에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꽉 막혀 있습니다. 한 사람 뭐 뚫고 들어갈 그것도 없는데 이 들끝을 지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이러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예, 옥상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옥상으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옥상에서 예수님 있는 위치를 포착 레이더로 초음파로 딱 보고, 아 여기 있구나 이러고는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길이 있습니다. 예, 뜻이 있는 곳에,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뜻이라는 건 의지, 에너지, 열정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또 예수님께 어떻게 지붕을 뜯어낼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붕이 가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친구가 사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지붕은 그냥 지붕이죠, 그죠?
그런데 지붕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막혀버려요. 길이 없는 거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해야 되는 일에 그 앞에 조금만 장벽이 있으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손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에너게오.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정이에요. 예배 가운데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딴 데 아무 데서도 이 진정한 열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때는 제가 방방 뛸 때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상하네요. 차분하게 가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가더라도 제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열정이 있어요. 제가 영종도에 2005년도에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목회를 처음 이제 단독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품게 하신 비전이 목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2005년도에서 지금 이제 2025년도를 향하여 가는데 약 20년이 되는 동안에 지난 추수감사절 때에 감사 제목을 찾으니까 가장 큰 감사 제목 그거더라고요. 일관되게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품게 하신 하나님 품게 하신 그 일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달려가고 그 길을 다 달려가고 아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저는 후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후회할 일이 있나 하면 딱 한 번 있는데 인생 전체 토막에 보면 어떤 때가 가장 후회되냐면 저희 청소년 시기에 모태신앙인데 뭐 다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들을 낭비했는지 그 수년의 시간이 지금 돌아간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후회되고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요. 지금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할 때에 그럼 지금의 저희 아내와 그러면 결혼할 것인가? 후회가 없나?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예.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절대로. 그런데 조금 보충할 건 있다. 예. 더 열정적으로 프로포즈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후회가 있지만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후회가 없다. 후회가. 예. 목회를 하게 된 것도 다시 그러면 내가 이 결단을 목회의 길을 들어서는 그 결단을 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다시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후회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그러면 하겠습니까? 후회가 없이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지붕을 뚫고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막히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열정,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알려주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 쓰고 가면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하늘로 옮긴 이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자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스포츠 경기에 마지막 심판이 끝내는 종료의 희설을 봅니다. 그러면 축구 경기 하다가도 연장전까지 갔어요. 끝나야 되는데 연장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연장전까지 갔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원래 다 끝났는데 연장전 전반 후반을 뛰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연장전까지 다 뛰고 힘을 다해서 다 뛰었습니다. 마지막 히스리 불면 더 이상 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스를 불면 누구든지 다 손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성경이 어리석다고 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지혜롭게 농사를 해가지고 많은 것을 추수했어요. 많이 모았다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였다. 지혜로운 거죠. 다른 사람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다 해놓고 창고까지 딱 지어놓고 노후 보장되었다. 이제 내가 마음 놓고 편히 쉬고 이제 내가 즐기리라. 그런데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야 그러죠. 왜 어리석죠? 휘슬이 부른 거예요. 휘슬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인생 마지막 종료 휘슬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창고까지 지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 오라고 하시니까 다 두고 가야 돼요. 보물이 다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보물이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보물이 땅에 다 있으니까 떠나가는 게 이게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떠나가는 게 고통이에요. 그 마지막 히슬이 고통이에요. 승리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히슬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이긴 팀에게는 마지막 히슬이 딱 불면 그러면 운동장에 뛰고 난리죠, 그죠? 예, 너무 기뻐서 막 한가를 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난리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늘로 옮겨야 되죠.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한 이치라고 했죠. 죽은 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 인생 하나님께서 몇 년을 살았다는 오래오래 우리 인생을 기다려준 그 인생에 결산할 때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을 면하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많은 자본들, 너에게 준 좋은 것들, 그것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 살고 왔니? 결산 한번 해보자 할 때에 전부 다 땅에 있어요. 땅에 다 보물을 다 쌓아두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다가 올 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공항에 보면 그 심장병 어린이 이런 거 해가지고 카페에도 식당에도 마지막 그 나라에 환전했던 그 돈, 마지막 짜투리 돈까지 사먹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는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거기에 그 동전은 다 두고 가라. 이런 것들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계산, 내가 이 나라에 언제 와보겠노? 다시 올 기회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남은 거 환전한 거 다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별 필요도 없는 거 다 사가지고 그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 두고 그렇게 다 한 사람이라도 어린이 하나에도 빵이라도 하나 사주자 하고 거기 두고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와봤자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해가지고 내 것 만들게 사가지고 한번 서지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일에 사랑하는 데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인생과 그 모든 에너지를 거기 사랑하는 데 투자하고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일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썼다고 물질을 썼다면 그게 하늘로 옮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세웠다. 그 사람 믿음을 도왔다. 그 사람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입니다. 그 일에 투자되어진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하늘로 옮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남겨둔 거 있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 남겨둔 거 있습니까? 이 땅에 재산을 남겨두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집을 남겨뒀습니까? 등기해 놨습니까? 그의 인생을 다 쓴 거예요.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하다가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다 쓰고 다 달아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이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늘로 옮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휘슬을 불 때 오히려 그것이 승리하고 있는 그 팀에게 마지막 종료 휘슬은 그것은 한가리를 칠 만큼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히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인생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달력, 여러분 참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그냥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으면 이사야 1장, 2장, 3장, 뭐 1장, 1절, 2절 이렇게 장절이 붙었을까요?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 이게 안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하나의 두루말이에요. 그럼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일단 포기한 사람 많겠죠. 그래서 장절이 있으니까 몇 장까지 읽고 깔피도 찌어놓고 이제 몇 장 남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그래서 우리 보고 물어보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젊은 사람에게 나이가 몇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몇 살입니다. 내가 몇 살입니다 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달력을 보고 올 한 해 지나면 내년에 몇 살이구나. 그게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날수 계산하는 지혜, 하나님이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셨어요. 내가 몇 살까지 지금 몇 살이다는 이걸 계산하며 살아간다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큰 지혜입니다. 마지막 달력 넘길 때는 그렇지, 이 한 해가 끝이 있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의 큰 달력도 그렇지, 끝이 있지. 이거 생각하면서 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냥 대충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희극 작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비문에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물쭈물하다가 여기 섰다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품게 하신 소원을 품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옮기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간 그것이 후회함이 없는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